237 사모님들 치유 훈련을 갔다 왔는데요. 루 목사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모님들께서 이 치유 사역을 시작하라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회부터 미션을 가지고 기도회부터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실제 아프신 모든 분들한테 영육간에 좀 실제 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태영아 사역과 치유 사역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부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메시지가 계속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계속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바로 일대지에 나오더라고요.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복음에 24가 혹시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24가 되십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깁니다. 오늘 목사님 새벽기도 때 뭐라 얘기하셨냐? 결국 내가 복음이 뭐 안 누려지는 거 하나님. 오늘 복음 누려버리면 진짜 끝나는데 복음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24가 되는지 하고 있는지 복음 24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복음에 집중해서 24를 하다 보면 기도 24가 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복음이 풍성하다 보면 이 풍성함이 나오면 이 전도도 사실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우리가 그리스도 한번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욕심과 이렇게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나입니다, 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사단은 사실 정말 상처 붙잡게 하거든요. 사단은 내 생각 붙잡게 하고 내 기준 이렇게 가게 해요. 제가 어제 마가다락방교회 새가족부 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눌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새가족 담당하시는 이종 목사님한테 목사님 언제 가장 기분 나쁩니까? 부부간에 살면서 이랬더니 나를 무시할 때 딱 첫 마디가 나를 무시할 때.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도 사모님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무시를 좀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근데 나를 무시했다. 정말 화가 나고 나를 무시했다. 정말 열이 받고 사실 그러는 거죠. 근데 복음 24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것이 사실 엄청 많이 없어져요. 상관없이 돼버려요. 저 사람을 나를 욕을 했어요. 뚜껑이 열려서 잠을 못 자서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묵상을 하사 완전히 잠을 못 자요. 이것이 아니라 복음 24를 하다 보면 이 복음밖에 막 여기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뭘 건든들 큰 이렇게 의미도 없고 상관없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사모 수련회 이제 사모님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방을 어떻게 짜줬냐면 나이별로 다 짜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들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절지에 막 친구 모임이 되고 개 모임까지 되고 이제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곡을 쓴 노승희 사모가 제 방에 그러니까 저랑 같은 또래죠.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부산교회 이제 자폐아 사역하시는 사모님 엄청 다락방 초창기 때부터 있었고 윤재수 전사 실제 간증에 나온 윤재수 전사를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그 다 이제 같은 방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암 환자를 살리고 정신질환 환자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중독에 빠진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루 목사님께서 일단은 목사님은 할 수 없다. 사모님들이 해야 된다 하면서 무슨 숙제를 줬냐. 각 성도님을 놓고 24 기도를 해라.
24 기도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한테 줄 미션이 나올 거다. 그 미션을 줘라. 그걸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줘라. 와,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러면서 그 미션을 향한 기도회를 시작하고 치유를 향한 기도회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21세기에 갈수록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여러분들 뭐든지 정신 문제, 우울, 공황, 뭐 이런 그 조울, 업다운 다 뇌의 문제라는 거예요. 뇌의 문제라는 거예요. 뇌. 근데 뇌가 어마어마한 산소를 필요로 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뇌 속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만이 우리의 뇌 속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만이, 오늘 일대지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뇌를 실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암 환자에게도, 정신질환자에게도, 이 중독에 시달린 사람들에게도, 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전달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 깊은 음식 강의도 해주신다 했고, 제가 엄청 기도를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진짜 나는 녹취 수준으로 적으려고 내가 아주 있잖아, 잠 안 오는 것까지 막 먹어가면서 막 이제 낮에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적으려고 했는데, 강의를 듣는 순간 내가 어머지, 이게 깊다 못해 접근도 못하겠어. 이게 그래가지고요, 막 사모님들에서 막 웅성웅성웅성 막 이리 된 거예요. 왜냐니까 100명 이하의 미자립 교회 사모님들이, 이번에 총 200명의 사모님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100명 이하의 교인의 사모님들이 150명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 명씩 제가 후대를 살리는 이 일과 치유 사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기도해서 일꾼들을 찾고 우리 교회 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김미애 전사님이 광양의 아이들 호흡 가르치러 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때 우리 교회를 찍고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호흡을, 우리 교회 내에 호흡 강사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끔 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들 사이에서 요가하는 사모님들이 은근히 많은 거예요. 이러면 4차원 요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요가가 4차원 요가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끊어서라도 내가 배워서 그걸 배우게 하고 여러 가지 배우게 해서 우리 교회에 호흡 실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역자를 본격적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 제가 일단 기도 제목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메시지를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내가 복음 24가 되냐 안 되냐 이거요. 기도 24가 되냐 안 되냐 이거요. 여러분들 내가 있는 현장과 내 분야에 왜 전도가 안 되냐면, 내가 그 분야의 그 현장에 24하는 제자가 맞냐? 그 질문부터 해보면 답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루 목사님 말씀에 뭐라 나오냐?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태영아 살리 24 제자다. 태영아 24 하냐? 다민족에 24 하냐? 예를 들어서 24 하는 제자다. 그 부분에 하나님 문을 여실 거란 거예요. 근데 24 하는 제자가 아닐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24를 안 하고 10시간만 한다거나 뭐 잠깐 1분만 한다거나 뭐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24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복음이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랩런트한테 너는 메시지 한 몇 프로 이해되냐 질문했어요. 70%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어떤 거냐? 서론과 일대지에서 가장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얘는 약간 복음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진짜 인생의 근본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일대지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정도로 가면 안 되고 답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어제 그 박지혜 권사가 메시지를 하는데 눈물이 나올라 하더라고요. 그 현장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에 눈물이 나올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들었던 게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다음번에 꼭 돈 내고 하시면 되고, 오늘 또 괜찮은 강사님들이 오세요. 우리 김유미 전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들어야 될 강의예요. 여러분들 뻔대처럼 들으세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셔서 들으셔야 돼요. 언약 따라가야 돼요. 언약 따라 우리는 정말 가야 돼요. 오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되는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진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루신 그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그 구원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붙잡기 원합니다. 어제 신천지 이만희가 광주 베드로 성전인가 뭔가를 왔어요. 광주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어제 2시에 온다고 막 완전히 막 난리가 이제 났죠. 왜냐, 하나님이 왔으니까. 증인들 입장에서는 이만희가 성령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버렸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정말 증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그 신천지의 가장 아킬레스 건이 뭐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늘과 땅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이 구원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가 곧 진짜 길이고 내가 진짜 진리고 내가 진짜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겁니까? 내가 신천지 요즘 강의를 듣고 있다니까요. 왜냐니까 야들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반박하지? 근데 걔네들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꼭 기독교를 한바탕 욕을 하더만요. 왜 성경에도 없는 말을 일반 교회에서는 가르치냐, 이게 말이 되냐, 성경대로 하려면 막 이런 식으로 완전 딱 진짜 그러네 막 이런 생각 딱 들게 끌어. 내가 어머지요. 근데 신천지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회심시키는 그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는 상담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담소에서 얼마나 사람이 요즘에 계속 오든지 링겔 맞고 상담을 하고 막 너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담소를 죽어도 안 올라 하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찾아오면 좋겠는데 집으로 찾아갈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많이 키워서 집으로까지 찾아가면서 정말 살려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근데 오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애기가 이렇게 이쁜 애가 놀고 있는데 뱀이 있으면 뱀이 어찌하나 이렇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계획하셔서 건질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러니까는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건질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제 보내셔서 이루신 분이, 그래서 그 구원을 지금도 누구 이름 앞에 성취시켰냐, 이루신 분이,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뇌 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의 세포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의대 공부하는 랩런트, 내일 모레 시험 볼 랩런트한테 네 시험 공부 어떻게 하냐, 강의 인터넷 강의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쓰기도 하고 막 기록하면서 암송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암송하고 성경 말씀 암송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우리 뇌 속에 이게 각인돼요. 각인된 복음이 쌓이다 보면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 마귀가 하는 일, 이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마귀가 했던 일이 죄짓게 해서 누구를 떠나겠냐?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 거짓말쟁이, 거짓사비, 이 사단이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마귀가 했던 일을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강의 들으셨죠? 죄책감 하나가 정신 돌게 만든 거 보셔요. 죄의식을 통해서 사단이가 치고 들은 거 보세요. 사람들, 불신자들,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간데 늘 나에게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냐 이거죠. 자기 인생이 평안하게 갈 날이 없는 거예요.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막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를 박살내버렸어요.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 때문에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이런 부족한 이름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름도 모자라서 마리아 오만 때만 막 빌고 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그 구원은 완전하고 다 이룬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오늘 그 구원을 정말 누리기 원하고요. 그 그리스도를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복음 24 그리스도 24예요. 정말 우리가 24 할 만큼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24 하면은 다 달라져요. 여러분 돈 24 하면 어쩌겠습니까? 돈 어떻게 하면 벌지? 뭐가 돈이 되지? 돈 벌 일만 이렇게 하겠죠. 그리스도 24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사기 24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사기를 치고 어떻게 사기치고 어떻게 이것만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 24 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 것이고 육은 따라오는 축복 속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에 24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매 순간에도 매 초마다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사단은 놓치게 만들어요. 어떻게 놓치게 만드냐?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진짜 체험하고 와서 그 간증 들었죠. 그 분명 롯데타워 가서 놀기로 했으면은 갈 때부터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만 우리 재밌게 놀자 해놓고는 내 마음대로 내 알아서 내 뜻대로 막 하고 딱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만 재밌었지 이게 말이 되냐?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요. 잠깐 이렇게 살짝 잠이 드는데 요상한 꿈을 꿨어요. 막 뭐 이상한 바이러스에 막 사람들이 쉽게 하면 막 그 어려움을 당하고 막 죽어가고 막 이게 막 번져고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내 꿈에 막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질 않나 뭐 하기가 막 요상한 꿈을 꿨어요. 요상한 꿈을. 근데 제가 그 잠깐 꿈이지만
병이 막 다 옮겨지고 막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진짜 꿈에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4시간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24시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스마트폰이 저와 여러분과 사실 24 하고 있어요. 여러분 24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지금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여러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어디다 충전하십니까? 여러분 집에다가, 여러분 방에다가 충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4예요. 스마트폰이. 그리고 여러분 24 하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귀고리를 계속 차고 다닌다. 24시간 동안 귀고리가 나와 함께 하겠죠. 예. 나름대로. 목걸이를 찬다. 목걸이가 저와 여러분과 뭔가 함께 하겠죠. 또 뭐 함께 하는 거 뭐 생각난 거 있으십니까? 오, 네. 네. 예? 이빨. 아따, 신체는 어디나 함께 해. 아따, 이빨 해보면 눈도 함께 하고 배것이 다 함께 해. 그렇죠. 오늘 천춘영 원사님이 우리 어머니는 이빨이 없어갖고 땅콩을 이제 약간 이 오물오물 이렇게 드시는데 우리 권사님은 아작아작 이렇게 드시니까 그렇게 한 입에 넣어서 다 먹냐.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가장 제 몸에 건강한 게 있으면 이빨입니다 라고 우리 천춘영 원사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빨이 진짜 튼튼하시더라고요. 진짜 복이에요 정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할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 일입니까? 엄청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성경 구절 3가지 반드시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써보시고 암송하시고요. 아멘이십니까? 미션입니다. 숙제입니다. 마태오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 다음에 성경 세계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이사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 말씀들입니다. 다.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함께 하시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하면서 귀신도 내어쫓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후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사람을 살릴 현장이에요. 사람을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입니다. 오늘 정말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요. 오늘 3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을 입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받아야지 나쁜 놈의 악한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에스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스라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정말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루강수 목사님께서 237을 통해서 나는 본격적인 내 마지막 사역이라 할 만큼 치유 사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갈수록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고 암 환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지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하지 마시고요. 실제 복음 24를 하면 복음을 나한테 막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잖아요. 폭포수처럼 이 복음을 쏟아 부어 주면 이 복음이 뭐랄까요? 나를 살려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에 집중해야만이 뭐랄까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이 복음에 집중해야만이 진짜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가짜 문제가 가짜인지, 그리고 인생에 뭐가 중요한 건지,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게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엄청나다는 결론을 딱 내보잖아요.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결론 속에 있으면은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 복음 앞에 늘 감사가 나와요.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힘이 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마가다락방교회 그 새가족 사역하신 분한테 메시지를 들을 때 왜 사람들이 메시지를 안 들릴까요? 이랬더니 이제 자기 자신들이 언제 안 들린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복음을 얘기할 때는 메시지가 잘 들린대요. 복음에 딴 말하면 아예 안 들려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하산해도 되겠다. 여기 있을 이유 없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실제 사실적으로 나에게 감사로 감격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 말만 들어도 힘이 나고 이렇게 말씀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라 7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가르치기를 결심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일주일에 딱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말씀을 나는 끊임없이 내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마다 흑암에 꺾이고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고 마귀를 정말 박살내고 죄를 박살낸 그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곳마다 살리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고 전달하겠다. 신천지는 세뇌를 시키면 된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요? 4번, 몇 시간씩? 기본 3시간, 적게는 3시간, 많게는 4시간, 5시간씩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봐보세요. 일주일에 그 정도로 세뇌를 시켜보니 그것도 몇 개월씩 해보니 이게 여러분들 그 신천지 광고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시험을 보는데 100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 우리 옛날에 그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에 그거 나오던가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성경 말씀 주일날 목사님이 적어준 이 말씀이라도 나는 읽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쓰겠다. 이걸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우리가 그러기 원합니다. 정말. 자,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에스겔 47장 얘기를 하셨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오늘 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바닷물이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닷물로 가가지고 정말 생물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각처가 다 살고 과실도 살고 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 가문과 우리의 모든 지역과 모든 직장 현장의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 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라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축복과 정복의 시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곱씹고 또 증거하고 포럼하고 계속 이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태양아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우리 후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뭘 알아주기를 원하는지,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혹시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그냥 혹시 우리 재영이 아빠, 재영이가 혹시 뭘 아빠에게 얘기하려고 하는지, 뭘 알아주기를 원하는지,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혹시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오셨습니까? 아, 퇴근하고 오면 자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었구만요. 근데 저도 우리 애들이 버릇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바로 고칠 것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을 전혀 읽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읽어주고 나서 바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런 코칭이 정말 들어가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옛날에 이하 목사님이 나 너무 잘생겼지 않아? 너무 멋있어. 항상 이럴 때마다 제가 뭐라 하겠냐. 그러니까 겸손하세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조금 바뀌어가지고 너무 잘생겼지 않아? 그러면 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좀 더 발전했어요. 제가. 그래갖고 어떻게 발전했냐.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끝나고 오는데 진짜 너무 거울에 비친 남자 너무 멋있지 않냐 잘생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뭐라 했냐 하나님의 형상 같습니다. 굉장히 말은 정말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리고 강단 말씀 성취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머 자네가 왜 그런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엄청 은혜가 돼서 이렇게 그래서 어찌 강단을 그렇게 잡냐고 해서 그냥 한바탕 웃었습니다. 오늘 아까 뭔코 얘기했죠? 결단코 하면서 또 매부리코바 기억을 그러니까 결단코 결코는 제일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매부리코바가 다 기억을 못하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딱 한 번 들어갖고는 절대 안 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뭔 코가 몇 개가 나오는지.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단코 결코 이렇게 이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억나고 묵상이 되고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들 고민돼서 잠이 안 옵니까? 그 고민이 알고 보면 다 육이고 알고 보면 다 내 생각과 내 기준 속에서 창세 3장의 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고민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태영아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감정 조절은 훈육의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이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막 화가 나는 걸 참지 못하고 야 하는 상태에 그 훈육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밑거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딱 감정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 아주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밑거름이 돼요. 이번에 사모님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는데요. 나랑 나이 또래가 같은 사모님이셨는데 그 사모님이 엄마 아빠가 과수원을 하셨대요. 근데 옛 각인뿌리 체질이 뭐냐. 마스크를 쓰는 게 답답하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농약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농약을. 근데 이제 과일이 사실 농약을 특히 사과 엄청 많이 한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과밭, 그 과일밭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아빠가 제일 먼저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엄마가 또 그대로 폐암해가지고 3년 만에 엄마 아빠가 다 소천하신 거죠. 그것도 똑같은 그 폐암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무시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이 오로지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나오는 힘으로 훈육에 있어서 정말 감정에 대한 조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또한 여기서 또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 입장과 아이의 마음과 생각의 감정에 조금만 머물러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기 원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버려. 그러면 한순간에 들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얘기하고 싶냐, 복음이 주는 힘을 먼저 얻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기 원하고요. 자, 이번에 우리 치유 메시지, 우리 237 3호 치유 메시지에서 주신 몇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항상 루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미세먼지를 확인하랍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마셨을 경우에, 깊이 마셔버렸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DNA를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깊이 마시고 좋은 공기로 호흡을 했을 때도 우리 몸의 DNA가 건강하게 바뀌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쁜 미세먼지를 들이마셨을 때는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를 확인해서 미세먼지가 있는 날 깊이 호흡하지 말고 마스크 반드시 쓰시고, 자, 그 다음에 환절기 때 아침에 춥고 점심에 덥고 저녁에 추울 때는 무조건 이런 날은 공기에 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날 밖에 가서 운동하고 새벽에 바람 쐬고 뭐 해보면 바로 콜록콜록하고 이래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그래 하시고,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40%는 음식이고 40%는 호흡이래요.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40%가 한 약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고하시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혹시 화장실 밤에 문을 닫고 환기를 시키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문을 닫고 환기를 환기통 가는 걸 끄고 닫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쓰십니까? 환기 시키고 돌아가게 하고, 계속 돌아가게 놔두고 환기를 계속 돌아가게 틀어온다고? 자, 루 목사님 어떤 말씀하냐면,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특히 꽉 막아놓고 환기통도 안 돌리고 꽉 막아놔본다. 그러면은 그 꽉 막아진 그 공기에 자기가 문 열고 화장실 딱 들어가려 할 때 냄새가 어떻습니까? 썩 좋지는 않는데, 몸이 엄청 다운되고 면역이 다운됐을 때 그 공기를 확 많이 마셨을 때 반드시 폐에 영향을 주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환기를 화장실 이러고 시키고, 솔직히 미세먼지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방 안에 환기를 조금은 반드시 조금씩은 시켜야 돼요.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루 목사님 말씀에 반지하 사는 아이들 공기 문제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음에 제가 그 들숨, 날숨, 멈추는 숨 얘기하면서 이번에 루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숨을 얘기를 하셨냐면,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멈추는 호흡, 여러분 배로 들이마시고 하는 거 복식호흡이죠. 단전에서 하는 호흡 단전호흡, 행식 생활하면서 하는 호흡 행식, 그 다음에 릴렉스하게 하는 호흡 조식, 그 다음에 멈추는 호흡 금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 5종류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루 목사님 말 한 개만 제대로 안 합니다. 한 개만. 여러분 뭐 하실래요? 릴렉스하게? 여러분 그래서 공기를 들이마실 때 산소만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그 공기 안에 엄청난 기를 들이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기가, 우리가 기가 차다 그러죠. 그 기가 차다는 말이에요. 조기, 기를 모으는 곡인 거. 감기, 기후, 기원 다 그 기자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정말 깊은 복음 집중, 일단은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 사회자님 나와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1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한 주간 동안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539장 찬양 드리면서 태영아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